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이민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들도 좀 그렇겠지만 또 미국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 많이 분열되어서 갈라지고 하는 것들을 보아오셨을 것입니다. 이 지상교회가 죄성을 아직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도 아마 고린도 교회만큼 여러 가지 이유로 파당이 만들어져서 분열상을 나타내는 교회는 드문 것 같습니다. 3장 강해 때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나는 누구에게서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고 나는 누구에서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했다, 아니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러면서 파당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가 아픔을 겪는 것에 대하여서 바울이 꾸짖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귀한 사람, 비천한 사람 사이에 이 분열이 있어서 또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꾸짖고 있습니다. 또 우리 12장 이후에서 보겠지만 이 은사 문제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하여간에 이 고린도 교회만큼 이렇게 분열을 보이고 파당을 이런 교회가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겨줘서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에게도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한 교회지만 적어도 우리들이 애를 써서 어떤 분쟁의 요인이라도 생기면 그걸 빨리 제거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수요예배, 지난주 수요예배 안 나오셔서 잘 몰라서 그래요. 신명기서 27장 강의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백성들이 화답으로 아멘하라 그랬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아멘 하셔야 돼. 억지로 말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성찬식을 뿐만 아니라 성찬식하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찬을 갖습니다. 우리는 저렇게 친교실 가서 예찬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장소가 어느 한 장소밖에 없으면 거기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성찬도 하고 끝나고 예찬도 같이 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성찬을 하고 예찬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너희들이 제발 분쟁으로 인해서 서로 분열상을 보이지 말고 좀 하나가 돼서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19절 말씀 보시면 진리를 옳게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에 나눠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파당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교회 안이라고 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도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 그랬는데 마지막 때 심판을 해서 키질을 하면 알곡만 남고 가라지는 다 지옥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잘못 믿는 자와의 파당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이 믿는데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아, 나는 부자고 나는 신분이 높으니까 내가 먼저 먹어야 되고 내가 많이 먹어야 된다. 아마도 그 팔럭식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모습 보면은 다 같이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눴다고 한 걸 보면, 부자들은 부자니까 뭐 많이 가져왔겠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니까 조금 가져왔겠죠. 그럼 같이 놓고 저녁을 먹는데, 아니면 점심을 먹든지 애찬을 하는데, 이 부자들이, 높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많이 가져왔는지 몰라도 먼저 막 먹으면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한 사람도 있었다고 얘기하죠. 나중에 먹는 사람, 아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20절 21절에 보시면, 그래서 바울이 꾸짖습니다. 그렇게 먹기 위해서 교회를 왔느냐? 먹는 것 때문이라면은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먹어라. 22절에도 그렇고 34절에도 그렇고, 니들이 만약에 그런 모습을 교회에서 보인다고 한다면 그거는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다. 가난한 자, 비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성찬이 영어로 해서 롤 서퍼도 되지만 성찬의 다른 영어가 뭐냐면 커뮤니언이에요. 커뮤니언이 가서 나온 게 커뮤니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한 공동체란 뜻이에요. 하나라는 뜻에서 커뮤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주님의 살과 피로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인 증거로 성찬을 하는 거예요. 성찬을 해놓고 밥 먹을 때는 나눠진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꾸지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 거룩한 예식은 딱 두 가지밖에는 오늘날 없습니다. 하나는 세례식이고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구약에 여러 가지 예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예식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새롭게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구약의 예식은 하나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의식들은 하나도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됩니다.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로는 성경에 나타난 예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놨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더 이상은 성전으로서 어떤 예식으로서의 성전의 역할이 사라진 거예요. 제사장도 사라졌고요. 제사의식도 사라졌고요. 모든 구약이 하던 예식이 예식 자체로서의 어떤 의미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심지어 안식일도 그 의미가 안식일에서의 의미는 사라진 것이에요. 예식으로서의 안식일의 의미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요일 해지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안식일이 금요일 해지기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토요일 날 해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신 후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롤스데이, 주님의 날이라고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어느 목사님이 계속해서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왜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냐고 또 자꾸 시비를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보니까 무슨 사도 바울이 토요일 날 가르친 거를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안식일에만 가르친 게 아니라 거의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초대교회는. 매일 모여서 사도들의 강론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의심나는 게 그분이 그러면 구약 얘기하는 것처럼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날 해지기 전까지 그렇게 지키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어떤 예식적인 의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도덕적인 개념에서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다른 날과 구별해서 지키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면 뭐 하라고요? 아멘 하시라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성례 가운데서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잘 설명을 하시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성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좀 새롭게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성찬은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3년 동안에 가르친 수많은 주옥 같은 말씀을 하나의 총체적으로 집약해 놓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아니 실제로 내가 동참하도록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직접 입에 넣고 씹으면서 주님이 정말 나의 죄 때문에 몸을 찢기시고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촉감으로 이 주님의 피, 이 하나님의 은혜, 그 피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설교만 가지고, 말씀만 가지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직접 이런 성찬을 행하면서 눈으로 보고 직접 내가 참여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룩한 예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 나와 맺은 새 언약을 확인하는 것이죠. 앞서 언급했듯이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이나 어떤 제사 제도도 성례에 속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신 십자가 이후로는 이런 율법 예식이 다 성취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찬만큼은 우리도로 제정해 주셔서 지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정말 눈과 눈을 맞대고 보면서 그때도 어쩌면은 우리가 이 애찬을, 성찬을 하면서 교제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초대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이 성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은 볼 수 있는 말씀이니 말씀을 종이 위에 쓰듯이 잔과 떡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성찬이야말로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그리고 몸으로 행하는 것으로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실제로 증명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6월절 밤이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사실 6월절날 이거 제정하신 것도요, 이 6월절도 하나의 예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6월절이 무슨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종놀이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바로가 안 내보내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다 보내셔서 재앙을 기적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당해 하시게 해주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남을 다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기를, 너희 집에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너희는 그 안에서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다른 집안의 장자들은 다 죽어가는데 우리 집의 장자는 안 죽어가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이 장자를 다 죽이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집안은 넘어가는, 패스오버라는 그날을 기념하는 그 6월절 밤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먼저는 손수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십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대야에다 물을 떠다 놓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하나하나씩 다 씻기시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너희 거 씻긴 것처럼 니들도 서로 그렇게 씻겨라. 그러면서 제정하신 것이 성만찬식이에요. 그러니까 성만찬식의 의미는 서로 섬기고 씻기면서 하나 되는 의미에서 성찬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떡을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시고, 뭐 어떤 종류의 떡인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렇게 유월절을 지금 기념하면서 모인 밤이었기 때문에 무교병이 안 들어간 떡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무교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축사,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씩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떡은 이제 너희를 위하여 곧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찢기고 희생해야 될 내 몸을 상징하는 거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포도잔을 나눕니다. 포도주를 잔에 부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좀 기억해라, 기념하라.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날 밤에 포도잔 대한 그것은 주님이 이제 곧 진짜 흘리실, 십자가에 흘리실 그 보혈, 그 피를 상징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전하기 위한 예식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산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 죄 때문에 죽어줄 사람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죽어줄 수 있느냐?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자녀가 그럴 수 있느냐? 못합니다. 여러분 친한 베스트 프렌드가 할 수 있느냐? No way. 아무도 여러분 죄 때문에 죽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정말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좀 기억하는 의미에서 성찬을 대하는 겁니다. 또한 그 사랑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게 하기 위하여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성찬식을 함으로써 고귀한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금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하는 그러한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기념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고 기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성도는 성도도 아니고요. 정말 교회가, 성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할 때 죄를 깨닫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정말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나 때문에 죽었는 걸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게 되었죠. 둘째, 성찬의 의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고난에. 고린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니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니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뜻은 예수님의 생명에 내가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내가 동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이죠. 잔을 대하는 것이 새 언약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피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 피의 언약, 여러분 옛날에 구약의 시대 사람들이요 누구와 약속을 하잖아요. 그것도 이 커버넌트, 정말 언약을 맺을 때는요 그 사람과 그 사람 사이에 동물을,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고 그 피를 증거로 해서 너와 나의 이 약속은 우리가 꼭 지킨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깡패들이, 조폭들이 의리할 때
칼로 싹 베가지고 피 뭐 이렇게 편찬다. 그런지는 몰라도 피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는 게 그게 피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었다는 이야기, 새 언약은요, 여러분이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아무리 잘못 살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아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런 언약을 우리를 맺어주신 거예요. 피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처럼 고난을 얼마든지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십자가의 고난까지 감당했는데, 여러분은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만한 고난도 못 감당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 되나 보지,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니, 주님이 여러분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그 모진 고통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때는 몰라도 고난주간에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면 그것도 힘들어서 못 나와요?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죄인 중에도 개수와 같은 우리가, 죄 때문에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하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는데, 우리가 그분 위해서 뭐 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만일 여러분이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약속을 못 지키고 세상의 욕심이나 다른 유혹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을 저버리고 약속을 저버리면 여러분은 심판, 물론 지옥 심판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징계를 야초하는 거예요.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참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 피의 언약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받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가 없지요. 예수님의 피로 생명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훗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신부들이 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걸 어떻게 저버린다는 말입니까? 꼭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찬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참여하면, 여러분이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정말 이 성찬이 영적 양식처럼 여러분의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의 영혼에 힘과 기쁨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믿고 사는지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더욱더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님 만날 날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주의해야 됩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선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참여하라는 것이죠. 제가 여태까지 설명한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아무나 함부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세례받은 사람,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입교한 사람, 컨포메이션 받은 사람에 한해서 성찬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참여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내가 생각이 났어요. 내가 누구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은 예물을 드리던 걸 잠깐 내려다 놓고 그 형제나 그 자매한테 찾아가서 화해를 하고 나서 그리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거의 매일 모였으면 매일 성찬식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 시간, 성찬 시간에 참여하려면 만약 내가 누구와 이렇게 좀 불편한 관계에 있다 그러면은 가가지고 그 불편한 관계를 화해를 하고 해소를 하고 해서 편한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원한이 가득 차고 미움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채로 성찬을 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 십자가의 의미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이죠. 아니, 나도 이렇게 죄가 많은데 그런 거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다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는 거 그걸 용서하지 못한다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성찬 얘기한 게 뭐라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자꾸만 이 파당이 생겨, 분열이 생겨,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밥 먹을 때조차 그러는 거예요. 밥 먹을 때조차. 네. 그래서 아니, 성찬의 의미가 하나 됐다는 의미인데 무슨 얘기냐 이게 도대체. 네. 그렇지 않을 거면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보면 서로 싸우고 나눠지는 것은 상대방보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만 하나둘씩 놓고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 잘났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 더 부자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 정말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눈에는 다 똑같습니다. 아멘 좀 하시라니까. 화를 낼 거예요, 그럼 내가. 다 똑같다니까요. 차별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남자 여자도 뭐 차별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역할이 다른 걸 했대요. 역할.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라 그랬지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부터 마음을 좀 다 내려놓고 성찬에 참여합니다. 또 혹시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실수,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그 죄를 정말 용서를 빌고 용서를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임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번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고 다시는 반복된 죄를 내가 짓지 않으리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성찬에 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룩한 예식을 행하기에 앞서서 정말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과 경외심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겸손한 고백을 드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면서 정결함을 입고 성찬에 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혹시 너무 우리들이 세상적이거나 정욕적이거나 혹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정말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고, 참 어떤 분들은 세상적인 복은 악착같이 받으려는 분이 있는데 신령한 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꾸 돈도 많이 벌기 원하고 높은 자리 가기 원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신령함을 받아가지고 교회 모든 사람에게 믿음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그런 건 별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참 잘못됐죠. 정말로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서, 그리고 또 오늘도 세례 받을 때 서야겠잖아요. 여러분 다 세례 받을 때 서야겠어요. 그렇게 저도 적어도 장로교에서 세례 받았어요. 또 여러분이 직분자를 세울 때도 연초에도 그렇고 다 여러분이 서약을 하고 받잖아요. 그런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벅차다 그래가지고 그런 서약한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 있다고 한다면 정말 회개하면서 그런 것들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 형제자매로서 부족해 서로에게 상처 준 일이 있다면 그것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성찬에 임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30절 32절까지 말씀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약한 자, 병든 자 많았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잠자는 자도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죠? 죽은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면 그들이 자기를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를 살폈다면 판단을 받지 않을 텐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도 안 받고 그럴 텐데, 자기를 안 살펴가지고 그렇게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죽는 자가 많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안 살피고 성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32절 마지막에 보면은 왜 그렇게 징계를 받냐면 우리는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옥에 안 가기 때문에, 우리는 백보자 심판을 안 받기 때문에, 예,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찬에 참여하는 마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이 그렇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정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요 기쁨도 빼앗아 가시고 평안도 빼앗아 가십니다. 어쩌면 몸의 건강까지도 빼앗아 가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돌려대는 한이 있더라도 미워하거나 복수할 생각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는요, 즉각 잊어버리세요. 그 사람이 용서 구하지 않아도 잊어버리세요. 그게 무병장수하는 요인입니다. 그거 마음에 품고 있으면요, 병들어요, 병들어요.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대로, 그래, 나도 허물 많은 죄인인데 이렇게 생각 좀 하세요. 네.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지고 삶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관대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해가지고 조금만 자기가 뭐 부족해, 자기를 막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퍼펙셔니스트. 그러지 마세요. 그것도 죄예요, 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받으시는데 왜 자기가 용서를 못해? 그러지 마세요.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서 입장하실 때, 야, 드디어 우리의 왕이 오는구나, 드디어 이 로마 제국을 뒤엎고, 예, 자기들 자유를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면서 한 자리 하게 해주시는 왕이 드디어 입성하는구나 하면서 종나무 가지 흔들고 호산나 찬송을 했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렇게 왕 되려고 오셨습니까? 그렇게 왕 되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아니지요. 이제 드디어 고난받고 죽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입성하시면서 나흘 지나서죠,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12 제자들을 놓고 같이 애찬을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찬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 죽음을 세상까지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고난에 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어떤 고난도 동참하겠다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도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성령께서 도우셔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힘을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능력과 기쁨을 주시면서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그렇게 잘 견뎌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결국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성찬을 받을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내 마음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한번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생각합니다. 성찬에 참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차례가 되어서 마지막 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고 분열함이 있는 것을 꾸짖으면서, 아니 어떻게 성찬식을 하고 애찬을 나누면서도 니들은 그렇게 싸우며 서로를 배려하지 않느냐고 하십니다. 그러면 성찬을 우리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아니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성만찬식이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 주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는 마음으로 예식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소서, 보혈을 기념하게 하소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496장 찬송하고 먼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